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회복 시리즈, 계속 영적 회복이 주제잖아요, 올해. 그래서 영적 회복,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속사람이 살아야 진짜 회복이다. 속사람이 살아야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가요, 현대인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 듣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직관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그게 뭐냐면 힐링이라는 말이에요. 힐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힐링. 그래서 뭐 숲속에도 가고 뭐 바닷가도 가고 낚시터 가서 멍 때리기도 하고 뭐 혼자 있고 싶고 하고 막 음악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조금 이제 저기 한 거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치유라는 말. 치유한다. 겉에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겉에 병이 아니라 다섯 병 걸려 있어. 그 치유라는 말. 내적 치유라는 말도 이렇게 있고요. 또 뭐라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흔히 편한 말로 하면 평안한 삶. 내가 뭐 대통령이 안 돼도 큰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또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크게 염려를 안 해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요약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하고, 힐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 문제가 회복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회복되고,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양극화 현상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도 좀 회복이 되고, 또 내 마음도 회복되고, 그래.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가는 거야. 여행.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는 거. 그렇죠? 막 날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달력을 올해 벌써 지금 6월이잖아요. 12월 달까지 공휴일 낀 거 날짜 그 주말하고 껴가지고 한 것은 다 스케줄 꽉 차 있어 벌써. 그렇지 저는 늘 그래요. 5개월 4개월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 전에 예수님처럼 10번도 더 하겠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죠. 어쨌든 여행을 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친구를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해도 허스름 없는 친구를 만나고, 또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미생활을 하고, 또 저기 한 사람은 또 상담도 하는 거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홀로 떠나서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죠. 집에서 여보, 얘들아 나 타치하지 마. 2시간 3시간 동안 딱. 그 힐링이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자꾸 자격증을 따고 배우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좀 고상한 사람은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에 또 이렇게 거기서 힐링이 되고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막 운동할 때 다 잃어버려. 막 그러면 제가 탁붙이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다 잃어버려.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거물급이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냥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음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면 한방병원 다니면서 또 음악 치료, 심리 치료, 악기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또 쾌락적으로 막
저 젊은 층에만 해당되지만 이렇게 해서 좀 힐링을 받고 싶어하고 치유되고 싶고 하고 회복되고 싶어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회복, 힐링, 스트레스, 이런 노력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 지금 3주째 계속 속사람, 겉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오토매틱이야. 자동스럽게 되는데 속은 썩고 문드러져 있는데 겉에 아무리 치장하고 바르고 있고 안녕하세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쇠퇴해. 정신도 쇠퇴하고 피부도 쇠퇴하고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좀 둔하고 이렇게 겉사람은 점점 쇠퇴하고 낡아지고 힘도 빠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겉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머리를 염색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냥 검은 머리가 있어요. 막 그래 하자 그래 어차 그래 으쌰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머리가 허여면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욕심 부릴 게 뭐 있어. 의욕이 뭐가 있어. 비전 꿈이 뭐가 있어. 되나 그런다고 막 이게 머리가 되면요. 여러분 머리 휘다는 거 혹시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요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경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쇠퇴하나 그러나 오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이 뭔가 우리 그동안에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영혼이요, 내 마음이요, 내 인격이요, 내 가치관이요, 내 생각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점점 쇠퇴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쫙 연결이 잘 되어지면 아까 그런 모든 문제가 자동 힐링이 되어지고 자동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지고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든 존재는 이렇게 살다 가지 죽지 이게 다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 연장책이야 나머지 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속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쇠퇴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영혼이 회복돼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겉사람 뭐라 그럴까요? 겉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같이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겉사람이죠.
겉사람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잔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오늘 그러려고 말씀을 오늘은 양육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겉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잘 들어보세요. 쭉 말씀드릴 거예요. 감각과 감정 중심이에요. 감각과 감정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커. 은혜 받으면 충만,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 낙심. 이게 너무 기복이 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외식적인 경건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열심히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서 하는데 속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해버립니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예배드리다 사건을 통해서 꿈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과 기도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요지부동이야. 이 겉사람의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성숙 부족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교회 다닌지 신앙생활인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서 언제 탈피할래? 그랬어요. 이게 겉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현상 사례를 보면은요, 구체적으로도 보면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쭉 여러분 비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는 거니까.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겉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배는 참여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뭐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분위기 중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봉사는 열심인데 교회 내에서 기도와 말씀은 소홀합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활동 중심이야. 내면의 영성을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특징. 또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어. 성가대 가운도 입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도 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언행 심사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 겉사람이죠. 돈과 이 성공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어떤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상적인 성취를 강조받았던 자녀가 신앙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절대 안 자랍니다. 자기 기도를 해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개인적인 영성 차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비춰보세요. 자기 의로 가득
가득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로 가득해. 그래도 나는 당신들보다 나아. 내 신앙이 뭐가 어때서 그래? 아주 우월감, 교만함,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회개에 인색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두리둥실 넘어가.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잘못과 실수는 그냥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 있는 눈 속에 들보, 티를 보고 이러는 저런 하지만 너를 봐라, 내 눈 속에 들보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도 무감각합니다. 개인 영성 차원에서 보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의 유혹이고 공격인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못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린아이들, 야 모르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저기도 오래, 선생님이 오래, 사탕 줄게, 그러면 가잖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날마다, 겉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쇠퇴하고 낡아지는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비춰보세요. 속사람 중심의 신앙이죠. 겉사람 중심이 아니고 이건 반대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더 민감한 거예요. 자식도 철이 들면, 나이가 벌써 철이 딱 일찍 들면은요, 먹을 것도 안 먹고 동생 주고 어머니 아버지 그 챙기더라고요.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속사람이 사는 거죠. 신앙에, 인생에 철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사람 예화를 들으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 생활을 한 20여 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왕이 될 거다 했는데 금방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망단 자신, 아주 불행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도망을 다니면서도 다윗은 성경의 그 시편에 보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고 그냥 수십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믿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게끔 내두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속사람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또 보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 감화, 감동,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딱 보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뭔가 더 생각하면서 감화, 감동, 생각, 판단, 분별하게 하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려. 박운환 목사 말 그 말이지, 성경 그 말이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내가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어느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니 예배 시간 다 돼서 이렇게 빨리빨리 그 사택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뿌리가 하나 걸려, 돌뿌리에 딱 걸렸어. 딱 넘어질 뻔했어. 성경책 들고 넘어질 뻔하다가 딱 살아, 다시 제자리 했어. 근데 그러니까 두세 발자국 걸어가다가 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 자리에서 넘어질 뻔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어젯밤에 얼마만큼 준비 기도했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죠. 이게 성령님의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겉모양보다도 속 사람의 성숙과 거룩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 강한 사람은요, 겉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속 사람이 아주 깐깐한 사람은 겉에 너무 신경을 쓰질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상황 중심,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기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야. 자녀를 키우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앞날을 설계하고 이런 일 있을 때 저런 일 있을 때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속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비춰보시라고요. 근데 속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따라해보기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요. 이 속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한 거죠. 또 이 속사람의 특징은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도 어느 그 공동체가 다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워. 이 속사람. 여러분 집에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숙한 어머니 아버지는 요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자녀들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냥 자녀들이 막 저기 하는 걸 보더니 어머니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머니 아버지조가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될 수 있으면 자녀가 허물이 있고 남편이 허물이 있고 아내가 허물이 있고 부모가 허물이 있고 형제가 허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거야. 이게 속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또 현재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또 속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2025년 6월 15일 이 시간이 이거는 마지막이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제가 새벽마다 늘 그 말씀드린 마지막이요. 다시는 못 들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속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늘 예수님처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중보자 역할, 속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혼란하고 이 세상에 암으로 가득 차고 죄악에 관영한 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일상생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속사람의 건강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도 신앙의 본이 되는 언행 심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내 삶 일터에서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예요. 뭘 숨겨요? 뭘 숨겨? 있는 모습 그대로. 식당을 가든 주유소를 가든 이발소를 가든 교회에 있든 신방을 하든 믿는 사람을 만나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타종교를 만나도 동일하지. 거기에 따라서 뭐 카멜레온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도 보면 기도와 묵상에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는요, 주일날 오후에 이게 말씀 나누고 코칭을 하는데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수박 겉핥기는요, 몰라.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것을 분별하고 또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 그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아까 겉사람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회복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뭐예요? 속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속사람이 회복될 때 다시 속사람이 회복될 때 진짜 힐링이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사람이 회복되면 속사람이 살면 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해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누구든지라는 말에 또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백부장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가늠한 자나 배신한 자나 핍박자나 누구든지 내가 선 그으면 안 돼요. 내가 선 그으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대치가 다 떨어져.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다 크게 따라하겠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 것이 되고 회복되고 힐링되고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좀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사람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그게 회복돼야만 바뀌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물질이 어떻게 기다리냐면 제가 이것도 적어봤어요. 집을 사면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취직하면, 건강하면, 자동차 사면, 이사 가면, 돈 벌면, 퇴원하면, 사업이 잘 되면, 시간이 나면, 건강하면, 일만 잘 마치면, 바쁘지 않으면, 합격만 하면, 손자가 학교 가면, 자식만 잘 되면, 마음만 안정되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결론이에요. 그런 외적인 거 그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적인 내 속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안 사도, 결혼이 늦어져도, 자식을 못 낳아도, 승진이 안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병원에 있어도, 시간이 없어도, 불합격을 했어도, 손자가 학교 안 갔어도 다 갔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겨요. 아까 다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매 맞고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배신당하고 막 모함당하고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요, 여전히 부동이야. 흔들리질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 여자가 이제 눈에 콩깍지 꼈을 때 얘기 있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럴 때는 비가 와도 괜찮아. 깜깜해도 괜찮아. 눈이 와도 괜찮아. 집이 멀어도 괜찮아. 아니, 경양식집에 안 가고 말이에요. 떡볶이를 먹어도 괜찮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환경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속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혼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속사람이 살아나야만 내 감정과 생각과 분별력이 바르게 정돈되고 그 다음에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뭐 다윗처럼, 뭐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묵묵히,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소망 중에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